제가 스와힐리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탄자니아에서는 많은 부족이 자기 언어를 쓰지만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스와힐리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메암카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메암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우는 당신이란 뜻이고, 매는 이제 그 시제, 이미 이루어진 완료 시제를 얘기하고, 암카는 일어나다, 제는 어떻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대답은 살라마. 그 살라마는 아랍어에서 왔고 그쪽 같은 셈조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의 우리 샬롬 말이랑 똑같습니다. 우메암카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어제 죽지 않고 오늘 다시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아직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랍니다. 제가 눈을 뜨고 호흡이 있다.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구나. 그럼 왜 저를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셨을까?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네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다. 오늘 나눌 말씀, 저희 제목이 Thy Kingdom Come입니다. 저희 선교편지 제목이요. 선교편지 제목이 Thy Kingdom Come이고 그에 관련된 구절이 오늘 읽은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에는 Thy Kingdom Come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저희가 선교 준비를 할 때 이재환 선교사님, 감비아에서 사역하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미션 파서블이라고. 영화에 미션 임파서블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미션 파서블. 그 내용 중에 나온 게 저희 그때 선교 준비하면서 Thy Kingdom Come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떻게 임하실까요? 저희가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계속 확산이 되어서 이미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건 선교사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또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셨는가? 제가 오늘 전해 드릴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꼭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그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일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저희 누님 매형이 브라질에 지금 선교사로 가 계세요. 아마존 그 상류 지역에 있는 부족들 선교를 하고 있는데 1998년에 선교사로 나가시면서 저에게 후원금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만 그냥 후원해 주신 돈 모아서 보내드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때 일도 바쁘고 계속 이제 거절하고 왜 저한테 자꾸 이런 도전을 주시는가.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제가 선교 헌신하기로 평신도 시절에 2003년 12월에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랜드를 근무한 후에 나와서 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브라질은 한국 분들이 의류 사업을 꽉 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가서 내 하던 사업을 하고 선교를 도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회사는 저희 수석 디자이너한테 이제 남기기로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서류를 다 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1년이 넘도록 안 나오고 저희 매형께서 어차피 선교는 말씀 사역이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오거라. 그래서 신학을 별로 마음에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학 공부하는 거에 어렵지 않겠지 하고 공부를 마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비자가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저희 같은 교회, 제가 그 당시 서울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부 시절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 수련회를 갔다가요, 제 옆자리에 있던 분이 우연히 무슨 얘기를 하다가 탄자니아에 대학을 설립 준비를 하고 있으니 1, 2년 와서 도우라. 그래서 난 브라질 가야 된다고. 브라질 나중에 가도 된다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전지훈련차 간다고 탄자니아를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브라질은 1년이 걸려도 안 나오고, 제가 신학까지 준비한 총 시간을 치면 7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탄자니아로 파송 나오기까지 선교 헌신을 하고 나갔는데 7년이 걸렸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반 사역반 훈련을 받을 때 그 내용을 아시는 집사님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가 이미 선교사를 브라질 나가서 안식년으로 들어온 줄 알고 선교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냥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로 보내주셔서 제가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고, 마침 그곳에 저희 선교단체가 코리아 처치 미션입니다. 코리아 처치 미션에 문흥한 선교사님, 문신덕 선교사님이 우리 같은 멤버였어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3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아내 김성근 선교사가 많이 아팠어요. 철수를 결정해야 될 만큼 많이 아픈 그때 우리 문흥한 선교사님이 한의사셨으니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좀 도움을 얻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13년에 메사렌에 저희가 처음 가서 또 우리 문흥한 선교사님과 한신덕 선교사님 극진한 도움과 또 위로를 받고 저희가 이제 다르살람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김성규 선교사가 그걸로 나은 건 아니고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여러 가지 했지만 낫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학업 때문에 먼저 탄자니아 들어와 있고요. 그때 김성규 선교사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 계속 거기 있을 거요? 저한테는 지금 아내를 택해야 될지 또는 저희 아이들을 택해야 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선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여보, 제 큰애가 그때 말하자면 고3이었어요. 얘 졸업이나 하고 갑시다. 얘 졸업 안 하고 가면은 평생 아이한테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김성근 선교사가 마침 탄자니아로 복귀하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죽어도 가족 옆에서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쨌든 저는 마음 가운데는 큰애 졸업하면은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왔을 때는 한 30분 차 타고 가는 시장에 갔는데요, 힘들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그 당시 한인교회에 잠깐 출석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철 과일과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탄자니아에 과일은 풍성하니까요, 그걸로 아침 식사를 바꾸고 시작하니까 또 기도는 수없이 했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자연에 허락하신 그 과일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저희가 그 당시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 지역 정탐을 갈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 한 3박 4일 갔다 오는 거 거뜬하게 다녀오고요. 그 다음 주에 케냐에까지 또 갔다 왔고요. 그 다음 한 달쯤 지나서 혼자서 한국에 또 치료받으러 갔다 오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가 저희가 15년 차입니다. 이미 3년 되기도 전에 철수했을 실패한 선교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문흥한 선교사님과 문신덕 선교사님 만날 때 저희가 그 사역을 계속 이어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박 선교사 보건서를 내야 되는데 서류 작업 좀 도와주세요. 다르살람에 계시니까 장비 사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때 이미 저를 이제 후임자로 삼으시려고 간접적으로 계속 인발부를 시키고 있으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당시 대학에서 기획처장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매일 성경을 번역 편집 인쇄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선교사님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필요한 것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 둘째 딸이 케냐의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길 가려면 항상 아루샤를 거쳐가야 돼요. 돈 많은 선교사님 비행기 타고 샥 가는데 저희는 그 당시 아주 저가 항공이 나와가지고 버스비 정도로 아루샤를 가면 문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딸을 손주 다뤘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서 보내고 돌아올 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대고 은퇴까지 하시면서까지 그 직전에도 저희더러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이게 서로 관점이 저는 무엇이든지 선교사님 원하시면 다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었는데 선교사님 아예 일로 와서 좀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문흥한 선교사님 소천하시고 문시등 선교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그때는 제가 대학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 3일 다녀오고 지난 12월에 한 5주 동안 있어 보니까 이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돕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께 제가 그럼 몇 살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따가 또 세미나 시간에 자세한 제 사역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14절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건물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컸던 성전이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아직도 건축 중에 있었고 결국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이미 화려한 성전이 있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징조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징조들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따르면 자신이 하나님, 자칭 하나님 혹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자칭 하나님은 20명이나 있고요.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탄자니아에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요. 아예 그냥 그 전도사, 목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산옮기기라 그러지만 간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단들을 기존에 달려있던 교단 간판을 내리고 신천지 간판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예상되기는 올해 안에 한 100여 개 교회가 간판을 바꿀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성경 세미나 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신천지 경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한다. 자칭 보혜사라고 한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느냐? 한국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이 간판 바꿀 때요. 꼭 한국 태극기랑 탄자니아 국기를 옆에다 놓고 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이슬람이 30%나 있기 때문에 35%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거 좋은가 보다. 그리고 잘 가르쳐주고 지원도 막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미혹이 됩니다. 이렇듯이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거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는 곳곳에서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 곳곳에 전쟁, 난리 소문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가까이는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라크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상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그 전 단계로서 제가 첫 직장이 식품회사에 있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맛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는데요. 이제 제품 생산을 공장에 의뢰를 하고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위해서 갔다가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기가 뭐해서 이제 청소를 도와주다가 제가 큰 믹서기를 청소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기계 스위치를 끈다는 게 제 기계 스위치를 켰어요. 그래서 큰 믹서기가 돌아가면서 제 오른팔이 그때 잘라졌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갖다 붙여놓은 제 팔입니다. 그 당시 요 팔 하나에 한 3천만 원쯤 들었거든요. 1989년 시가로. 600만 불 사나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몸 전체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지. 하여튼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계속 어떤 얘기가 반복해 나오냐면 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도우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제가 좀 공부를 계속해서 학적으로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셈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TV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애들이 맨날 굶주림에 허덕이고 가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막 파리가 막 붓고 배는 불룩 나온 애들 나오고 하여튼 그 당시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소식이 많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 내 인생을 무엇을 하든 간에 저런 가난한 사람 혹은 소외된 사람을 좀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품회사에서 제가 2년 반 만에 그만두고 이랜드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이랜드는 입사원서가 되게 많아요. 여러 장 씁니다. 별별 걸 다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 꼭 두 가지 쓰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두 번째, 거창하게 인류 문화 복지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써놓고 제 인생이 왔는데 그로 89년에 그걸 썼고 제가 선교 헌신을 2003년에 했으니까요. 꽤 오랜 시간이 숙성되어서 제가 브라질로 가지 않냐고 탄자니아 왔는데요. 탄자니아와 케냐와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를 합쳐서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예요. 그리고 제가 브라질을 가겠다고 선교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을 24년 단위로 제가 나름대로 구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첫 24년은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성장한, 그 다음에 나머지 24년은 제가 졸업해서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8년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면 24년을 선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거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브라질을 간다고 생각했죠. 근데 브라질을 간다고 딱 생각하고 세계 지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세계 지도는 한국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브라질이 이렇게 북미 남미가 있고 왼쪽 끝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제가 브라질 선교를 딱 결단하고 다른 세계 지도, 서양 세계 지도를 보니까
가운데가 이제 그 경도, 영도. 그래서 위에 영국이 있고 가운데 아프리카가 딱 있고요. 왼쪽에 브라질이 있고 오른쪽 끝에 파이스트, 극동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때 이디오피아, 소말리아를 생각하면 아프리카를 품었었지.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아프리카는 너무 멀어서 동아프리카는 인도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너무 머니까 내가 인도로 가서 인도 사람 하나 잘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돕게 하자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랜드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인도 공부를 하고 인도 지역 전문가 공부하고 인도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견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딱 지도를 보는데요. 그때 아프리카 보이는 거, 내가 이디오피아, 소말리아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브라질 선교 24년을 하면 포르투갈어까지 능숙할 테니까 그 후에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여러 개 있지만 큰 나라가 서부 아프리카 앙골라가 있고 동쪽, 남동쪽에 모잠비크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크게 보면 맨 북쪽 오른쪽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같은 쪽. 하나님, 제 나이 72세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모잠비크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건 전제가 제가 브라질을 가서 포르투갈어를 잘 하게 되면 모잠비크를 섬기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느닷없이 그냥 전지훈련차 탄자니아를 왔는데요. 제가 15년째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자니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모잠비크예요. 그리고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 소말리아고요. 그리고 제가 인도 지역 전문가로 2년간 이랜드 있을 때 공부하고 다녀왔는데 탄자니아 인도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한 1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탄자니아 갖다 놓으신 것은 네가 기도를 했든 네 생각을 했든 네가 생각했던 모든 건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이디오피아, 소말리아를 돕든 아랫나라 모잠비크를 돕든 거기 와 있는 인도 사람을 도와 인도를 하게 하든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 장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나왔는데요. 저희 그 선교 말 이전에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 동기가 기근 소식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선교로 바꿔주시고 또 지금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메세란이라는 곳을 기지 삼아서 그곳에 있는 마사이 부족 외에도 주변에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 결국 기근과 지근이라는 소식이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줘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라고 주는 거지 이것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많은 전쟁 소식, 기근 소식, 지진, 얼마 전에 불 났잖아요. 저희가 장로님 거기 불 나면 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비행기 표는 끊어놨는데 괜찮다 그러셔서 오니까 불 다 진화됐죠. 어쨌든 많은 그런 난리 소식이 있어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줍니까?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나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고 많은 죽임도 당하고 동물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중세에 넘어가서도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 믿는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당한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런 특정한 강한 무슬림 국가나 이런 몇 나라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지금 환난에 여러분이 넘겨지고 있냐고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다른 민족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좀 더 지나서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나도
거짓 선지자가 자칭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이런 환난과 모든 민족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미워한다 하더라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요. 요즘 그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교회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한다는데 이 가나안 성도 수가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2024년 종교 인식조사,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에 의하면 개신교가 20%, 한국 지금 개신교가 20%로 종교 최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51%가 종교가 없어요. 남은 49% 중에 20%가 개신교고요.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기타 종교 2%.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가 20%로 가장 최대 종교가 돼 있는데 개신교가 사회에 어떤 많은 어떤 지탄받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거에 실망해가지고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예수를 믿고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그 퍼센트 수가 무려 교인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20%를 제가 2023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5,133만 명이 한국 사람인데 그 20%를 계산하면요. 개신교 20%가 1,266만 명이고요. 거기에서 또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네요. 가나안 성도가 26.6%, 개신교인 전 인구 20%, 1,266만 명 중에 26.6%가 가나안 성도예요. 337만 명이 난 믿음이 있어. 근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실족한 겁니다.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제 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가, 기성 교단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미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꼭 안 믿는, 다른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실족한 그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서로 잡아주는데 제가 가짜다고.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집회들을 하는데 서로 또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합심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가 비난하는 그런 걸 봤어요. 저희가 지금 실족하는 단계에서 서로 미워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더 나가면은 잡아서 넘기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올 우리 종말 전에 온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럴 때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식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금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 기근, 전쟁, 재난, 또 서로 미워하고 환난 이런 것들이 와도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때가 오게 되는가? 그게 14절 말씀인 거죠. 세상 끝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세상 끝날이 빨리 온다는 것은 주님 재림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제가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좀 요걸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또 뭘 성취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근데 제때 말고 좀 더 뒤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께서 딱 오신다면 정말 주님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환영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사역 계획이 쫙 있잖아요. 예수님 좀 더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할 테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날은 언제 오냐면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질 때 그때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브라질 선교 준비할 때요, 저희 매형께서는 미전도 종족뿐만이 아니라 비접촉 부족, 아예 그냥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은 부족을 찾아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이 전해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비접촉 부족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던 큰 꿈을 가지고 브라질을 가셨어요. 제가 그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민족,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복음화보다 민족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탄자니아는 CIA 통계에 의하면 64.1%가 기독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캐톨릭 포함해도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디가 더 선교지예요? 한국이 더 선교지예요. 그러나 해안가 쪽으로 가면은 부족 단위로 찾아보면요, 아직도 복음화율 0.1%인 데도 있고요, 이제 진행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는 전체 지표가 아니라 부족 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미국은요, 전 세계 부족들이 오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굳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든 더 먼 것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선교사가 아니어도 다가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지고, 그러면 한 부족의 복음화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땅끝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언제 갑니까? 우리 초등학교 노래 중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언젠가 그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똑바로 가면 한 바퀴 돌면 이 자리로 돌아오겠죠. 제가 저희 파송교회 장애인 선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건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다. 뒤로 돌아가시면 땅끝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에 전 세계에서 와 있는 부족들, 민족들, 그분들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그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굳이 어저께 권사님 한 분이 탄자니아가 어저께 목사님은 40시간인데 30시간입니다. 30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아서 이미 찾아온 땅끝 부족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땅끝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Thy kingdom come,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고대함이 있다면 바로 주변을 돌아보아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날을 빨리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부족,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주를 모른다면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정히 주무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당신은 아직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너의 임무를 완성시켜봐라.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루를 더 주셨어요. 오늘 밤에 잘 때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 주셨는데 제가 그 임무를 달성했습니다라고, 자 이제 이 저녁이면 이제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제가 하루 주셨는데 못 이뤘습니다. 하루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호흡을 하고 계셔요? 그런 첫 마디가 뭐겠어요? 하나님 하루 더 달라 그랬는데 더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 어제 제 했는데요, 또 하나 또 더 기회를 또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호흡이 있음을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셨구나. 저는 선교지에서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기도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LA에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구나.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